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정말 잘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기대할 수 있는 결과하고 또 유익을 다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잘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율법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고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율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는데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믿음을 먼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막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닌 믿음을 말씀하셨다고. 구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논증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 이전에 믿음이라는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죠? 쉽게 말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또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율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약속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말을 해줍니다. 답히셨으면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그것이 사람의 언약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첨가하지 못하느니라. 바울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로 다시 그들이 자신의 말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는 계속 강하게 책망의 말을 하는 것보다 좀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바울처럼 좀 다독여 주는 말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런 효과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집에 아내들이 그러지 않나요? 사람 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참 강약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해줄게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에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그 의도로 사람들의 관례를 따라서 얘기해 준다고 그런 말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거기에 더할 수도 없다고. 그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서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 계약을 임의로 막 바꾸거나 뭔가를 추가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근데 두 사람의 약속도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하면 그 유언은 다른 사람이 또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 사이의 언약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겠냐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6절하고 17절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 씨에게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 씨니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확증되었던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지정된 율법이 취소시켜서 그것이 그 약속을 아무런 효력 없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또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언약은 당대의 육신적인 자손들이나 또 율법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계약서를 쓰고 1시간 후에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신 그 언약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쌍방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언약을 맺으려면은 짐승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갔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파괴되더라도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100%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약속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과 다르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죠? 처음과 다르게 말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율법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약속에서 율법으로 변경하자 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뭐 사람 사이에서 확정된 그 언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에 생긴 율법이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보다 약속은 우선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보다 약속이 더 우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가 또 따라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약속은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불안하고 완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어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왕에게 빼앗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체결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라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삭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약속은 완전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 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후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약속을 통해 또다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울의 설명을 들여다보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율법을 좋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치 비난하는 것 같아요. 저주라고 막.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보여준 이 율법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한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한국 사람은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죠? 세계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이 있고요.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하면은 한국 사람한테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이 한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한다면 한글의 한계점 그리고 단점을 막 언급하면서 한글의 무익함을 막 이야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정말 그들에게 뗄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유대인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또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말하면서 약속을 말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율법을 더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이해한다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또 있어요. 바울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이라면 뭐 약속으로 유업을 누리게 되고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어질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범위를 한정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은 어찌하여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약속받은 그 시가 올 때까지 불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며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라. 이때 중재자는 한쪽만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시니라. 예. 이 본문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불법들 때문에 더해진 것이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재자의 손에 베푸신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약속하신 시가 오기까지 있을 거래요. 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율법의 목적이 이 구절만큼 뚜렷하게 언급된 곳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의식법이나 뭐 음식에 관한 법이나 위생에 관한 법이나 뭐 제사에 관한 법에만 적용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율법 전체, 특히 십계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죄인을 저주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또 구분하기도 하지만 뭐 성경에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 의하면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율법은 불법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더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오히려 제시한다고 보여주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자의 손에 주어졌대요. 여기서 중재자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죠. 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을 통해서 저가 영감으로 주어진 그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적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또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3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 죄가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근데 이 구절이 조금 좀 애매하죠. 율법이 있을 때까지 하면은 마치 율법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 이제 율법이 있을 때까지, until the law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될 때까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단 말이에요. 뭐 그 이전에는 기록된 형태의 계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진 때가 있었대요. 우리 읽어본 19절에 바울이 언급한 대로 율법이 불법들 때문에 더해진 것이래요. 더해졌다. 더해졌다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어떤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더해졌다면.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을 더한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무엇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더해지기 전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아담도 은혜 아래에 있었고요. 노아도 은혜 아래에 있었고요. 아브람도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인간을 은혜로 다스리셨어요. 그렇다면 율법 시대는요? 율법 시대도 은혜로 다스리셨어요. 율법 시대 이후에도 은혜로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는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은혜로서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복음, 이 복된 소식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죄인에게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죄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은 범죄자하고 죄인에게 저주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러한 죄인에게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요, 또 저주를 받거든요. 자기 죄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저주의 소식이 은혜의 복된 소식에 더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더해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혼합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다만 그냥 더해진 것이었어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은혜는 제거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자신을 율법에 비춰봤을 때 자신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도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려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뭐 율법 시대 이후에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교회 시대만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물론 율법 이전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양심이 더해졌어요.
그 양심이 더해지고 나서 정부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가 또 열리죠. 약속이 더해져요. 거기에 율법이 더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그 모든 바탕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이제 잘못 이용되고요. 또 오용되는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마치 죄는 언제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버리거든요. 율법을 범한 경우에만 죄를 지은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근데 죄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냥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법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그냥 죄에 대한 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을 범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노예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100년 전만 해도요,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었어요. 그죠? 그때는 아무나 막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법을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예 금지법이 딱 생기면서 노예를 소유하거나 사고 파는 것은 불법적이 되었어요. 엄격하게 처벌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뭐 노예 제도 하면은 노예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금지법이 없을 때는요, 그 법을 범하는 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1차 세계대전에 보면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술을 제조하거나 팔거나 마시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음주와 또 술을 만드는 그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술을 만들거나 사고 파는 것이 범법 행위가 됐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다시 18번이나 술에 대한 그 수정이 막 가해지면서 지금은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주법은 이제 폐지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음주 행위라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금주법이 발효 중일 때에는 그것이 범법 행위였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그냥 죄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제 오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제 구약에서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스데반 설교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천사들의 제정함에 따른 율법이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어찌되었든 뭐 율법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거쳐서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직접 약속을 또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시가 오기까지 임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시,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주어졌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참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20절 보면 이때 중재자는 한쪽만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재자 하면은 양쪽을 중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시래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죠. 모세. 그죠? 신약에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신 중재자, 이분은 곧 누구시죠? 중재를 받으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중재자는 양쪽 손을 잡고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한쪽만 다가가면 돼요. 하나님만 손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을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 행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특히 율법을 어길 때는 그 중간에 모세가 중재를 나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는 그 어떤 중재자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것이에요. 예.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원래 그 자리에 가도록, 원래 목적대로 율법이 자신의 위치에 가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또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예.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대립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도 하나님께서 났죠.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과 약속, 둘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능히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생명을 부여한다는 이 말은 그대로 생명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었어요.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준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약속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약속으로 인도를 해요. 믿음으로 인도하고요. 복음으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간수예요. 감옥에 가면 간수 있죠? 다른 하나는 교사. 네. 먼저 율법의 역할을 이제 간접적으로 간수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함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예. 여기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대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붙들린 바 되었고요. 믿음의 때까지 갇혔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감옥을 막고 있는 간수와 같은 것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포로가 된 것이에요.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좀 노력해봐. 좀 더 수고해봐. 조금만 더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노력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갇힌 상태일 뿐이에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 다시 보시면 제 아래 가두어 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기록은, 예. 성경 기록은 모두를 제 아래 가두어 두었대요. 율법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7장 26절. 본문에는 율법을 성경 기록으로 바꿔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 그러죠? 예.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갇힌 상태인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가 갇힌 것을 깨닫도록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교사로 또 비유됩니다. 24절하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 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 나오는 지도 교사, 이 당시에 주로 교육받은 종들이 했던 역할이에요. 주인의 자녀들을 맡아가지고 통제하고 보호하는 일. 예.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사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하도록 살펴야 됐어요. 늘 바르게 양육을 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한 훈육도 했었어요. 네. 근데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보면은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어릴 때 하잖아요. 그죠?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왔을 때 그 율법은 그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소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도교사한테 어릴 때 배웠던 그 가르침들이 커서는 필요가 없어질까요? 뭐 어릴 적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에 건너야 돼 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좌우를 살피면서 손을 들고 건너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커서는 이 가르침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뭐 어른이 되어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지는 않지만 그 가르침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원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우리가 받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예. 정말 잉크보다 더 어두운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깜깜했던 우리의 인생을 보여줘요. 율법은. 하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는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도저히 하나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모두 대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의 율법의 형벌, 사막이라는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정당함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율법 아래서 실패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여전히 완전하고요. 여전히 의롭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나라의 법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 모든 나라의 법들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정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율법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에요. 율법은 계속 존재할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를 정죄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따 금식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